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부른 발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죠. 이에 발락 왕은 다시 자리를 옮겨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발람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번의 축복은 앞서 행했던 축복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발락으로 하여금 저주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맞고 돌아온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자신의 백성들 지켜내십니다. 완전하신 왕 되시며 진실하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또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직까지 발람의 예언은 주술적인 제사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형식이나 제사 없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번성함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말씀은 아름다움과 번성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은 상태입니다. 바산과 시온을 쳐서 차지한 땅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은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정착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번성을 이루는 모습이 이미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번성과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곳마다 이런 아름다움과 번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번성과 아름다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처소가 되고 골짜기처럼 뻗어나가고 동산처럼 풍성하며 침향목이나 백향목처럼 크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강대함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물이 넘친다는 것은 풍요를 의미하고 씨는 후손의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칭하는 단어이죠. 아말렉은 이 당시에 이집트와 더불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각보다 높다는 것은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가능한 축복이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려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신의 힘은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힘이 없습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강대하게 만드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강하게 이끄실 것이고 강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나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많은 이들이 하는 편법과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 분별을 해야 할 것이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하는 말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지 그 일이 내 욕심과 내 편의를 위한 일은 아닌지 늘 분별하며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배우고 연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타협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어느 순간 세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축복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투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두 번째 예언의 마지막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죠. 추가된 것이 있다면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진 것이죠.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축복을 내려 너를 통해 내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자이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하나 되게 이어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기대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 이러한 목적 아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